이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의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배경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하며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시중에 대면 예배, 기대는 예배로 다시 한번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날 한날 이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의 유혹과 암몽의 정욕을 위하여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유혹에 또한 아버지 휩쓸려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마음과 굳은 의지를 허락하시고 믿음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의 경주에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앞에 무기력할 수뿐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안주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하는 교회로서 마땅히 아버지 하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극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오직 주의 복음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진 비바람이 분 후에라도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관과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옛일을 기억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힘을 다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귀한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각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그 무거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세임주시고 성도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시며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안고 나아갈 때에 그 마음 위로하시고 그 생각과 그 아버지 모든 계획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의 무릎으로 능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은 쇠하며 세월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에 저희들이 날로 쇠퇴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또한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형편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공급되어서 회복될 자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음을 입을 자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다시금 가정들이 회복되어 주님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이 아무리 아버지 요동친다 할지라도 사회가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부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침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그 능력 붙들고 나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은총을 높이 찬양하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매우 많은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그것은 앞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 같이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입니다. 같은 잘못을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이어서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잘못을 두 번이나 이어서 했던 것일까요? 첫째는 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라 하리라 하신 후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가나안 땅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브라함은 매우 신앙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전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애굽은 기근이 들어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알려졌던 곳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헌식자처럼 버렸다는 것과 애굽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오로지 자기의 좋은 대로 판단대로 행동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빼앗기게 되고 가정이 깨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몸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은 다시 블레셋에 속한 그랄로 갑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랄은 불신자의 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곳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애굽의 바로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성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 그 뜻을 묻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사를 한다, 하나님께 뜻 물어야 돼요. 직장을 구한다, 물어야 됩니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결정한 것은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좋지 않게 끝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같은 잘못을 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당시에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도 그가 두 번이나 같은 잘못을 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결코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목사님, 성경을 보니 실제로 존경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였고, 위대한 성군이라고 알려진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의 남편을 살해했으며, 솔로몬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즐겼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스승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가 갔습니다.
성경은 결코 인간의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만 2번 넘어진 게 아니죠. 우리도 같은 잘못을 10번, 20번, 100번씩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절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어느 날 보면 내가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조금만 위기가 닥치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 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탄 마귀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그랄랑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를 빼앗아 오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나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의 몸이 더럽혀진다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오게 될 것이니 이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그 꾀를 모르고 결국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애굽의 바로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기 전에,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침소로 끌어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에게 경고하심으로써 그들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략을 깨뜨리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탄 마귀의 영적 싸움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랄랑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비멜렉의 가정에 임했던 저주가 이제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과연 선지자란 말을 듣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말을 듣기에 합당한 인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비겁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랄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전부 다 목사도 성도요, 장로도 성도요, 권사집사도 성도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있느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가 많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모릅니다. 자격도 안 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이름으로 불릴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미리 택정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군요. 저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제일 효도를 잘하는 저의 마음에 딱 맞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들로 저는 여기고 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더라고요.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완벽해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들이라고 이미 택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못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처럼 황공한 성도라는 이름을 듣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이름 듣듯이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듣는 거 예수님 때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죄인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예수 오래 믿어서 성도라 불려졌구나.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희생적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여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네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자 이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할 게 없다고 그러는데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4시간 온통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다 따져서 하나님께 물으면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소개하자는 겁니다.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곤란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야 될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참 변화무쌍하고요. 마음이 그냥 오늘 마음하고 내일 마음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형편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그 아브라함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을 헌총 입어 주
행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그때마다 그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그를 세워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택하신 백성들을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연약하고 아브라함처럼 자주 넘어지지만 그러나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성경의 주인도 아니고 역사의 주인도 아니고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주여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용기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 이 시간에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 중에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좌석수의 10%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의 자리를 좀 굳게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